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이 부분을 어제 저희가 하나님의 집과 우상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더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과 만날 수 있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주셨습니다. 그 집이 베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다. 야곱, 그들의 전설과 같은 조상 야곱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형에게 죽임당할 위기 속에서 쫓겨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이름으로 벳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여러 역사의 부침 사건들이 일어나고 바로 그 장소에 송아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기 바로 직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금송아지의 핵심은 그냥 금송아지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니 오늘은 성일이니 먹고 뛰며 놀자. 뭐라고요? 먹고 뛰며 놀자. 가장 핵심적인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상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40일 동안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데려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우리를 이 광야에 버려버린 그런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는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애굽에서 보았던 이 금송아지 라신을 이제는 섬기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를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전혀 그들의 종교적인 죄의 속에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 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셔서 너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를 그냥 범해버린 거예요.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첫 번째 계명 범했고, 우상 그 자체 다른 형상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범했고, 이것이 여호와라 그랬으니까 망령되이 일컬었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성일로 지키라. 만들어 놓고 오늘은 성일이니 지네들이 성일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신앙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지, 나는 정말 돈이냐 하나님이냐, 많이 돈을 벌어다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이런 그 모습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살펴볼 때 문명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려요. 문명이 발전했어요. 과학과 문화가 옛날보다 훨씬 뛰어났고, 옛날에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어서 우리도 이 코리안 이 문화, 이 코리안 컬처, 이것이 세계적이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남자와 여자이 구분이 안 된대. 분명히 남자인데 나는 여자네. 화장실도 똑같이 써야 된대. 군대도 똑같이 가야 된대.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차별은 할 수 없어도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막 가요. 돈이라면 못할 짓이 없어요. 부모도 죽이고 형제들이 서로 이빨을 갈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은
일도 아니에요. 요즘 문명 아래 인간이 하고 있는 짓을 보세요. 우리의 주거 환경은 옛날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인간적인 신뢰, 정의로움, 인륜, 도덕 이런 가치들은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문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은 구닥다리. 2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 기독교는 70대 80대 먹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음이 허약하니까 필요한 늙은 종교. 대부분 문명이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열심을 다 바치지만 실은 그것이 우상에게 드리는 것일 수가 있어요. 베델이 벳아웬으로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 시대는 BC 700년경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때로부터 기독교 역사가 270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개혁이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개혁이라는 말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의 첫 번째로 대도되었어요. 1517년 10월 30일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 그건 기독교의 개혁이었어요. 그때로부터 끝없이 이 사회까지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개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우리의 삶의 우선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기준을 모두 인간의 기준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을 캐논이라 그럽니다. 캐논은 잣대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잣대. 우리 어린이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년의 신사들이, 그리고 우리 장년들이, 우리 노년이, 우리 사망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삶은 헛되니가 아니라 참되고 참되니 그 삶을 일궈낼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사람들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벳아웬으로 바뀔 수 있어요. 참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의 속에 간교한 거짓이 들어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참 속에 무시무시한 폭력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어디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그곳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만큼 따뜻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따뜻함을 경험을 못하고 요즘 많이 커요. 어제 우리 아들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유민이, 셋째 녀석이 아버지, 아랫집에 누구네는 밥 먹는 이야기를 우리하고 나눴는데 오뚜기 3분 카레, 3분 짜장, 그걸로 하루 두 끼를 때운다는 거예요. 밥은 하는데 음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한 끼는 뭘 먹는다냐? 학교에서 먹고 대부분 배달 음식, 치킨 이런 걸 시켜서 먹는다는 거죠. 엄마가 요리를 할 때 옆에서 엄마 뭐해? 계란 부친다. 엄마 입에다 넣어주고 아들 이리 와봐. 엄마가 이거 찌개 끓였는데 간 좀 한번 볼래? 이런 모든 과정에서 밥상 딱 차려놓고 먹자. 이것도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지만 실은 그 모든 음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엄마가 어떻게 움직이고 엄마가 얼마나 기분 좋게 음식을 만들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이런 과정에서 간도 보고 맛도 보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추억이에요. 저는 제 엄마, 제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정에서 엄마가 음식을 해서 하는 것 모든 사람의 기억에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이 급식의 욕구, 이 배고픔의 욕구가 제일 크거든요. 제일 먼저 이 땅에 태어나면 애가 울잖아요. 우는 이유가 배고파서 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딱 물리면 애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막 울어요. 울면 어떻게 하죠? 울지 마 일어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래구가 앞에서 돈을 갖다 주면서 야, 안 울면 아버지가 5만 원 줄게. 신생아한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신생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신생아에게 어떻게 만족을 줍니까? 엄마 젖 있는 근처로 입을 딱 갖다 대면 얘가 저절로 갖다가 막 딱 맞춰서 해요. 이게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는 이게 이 구강기 때예요. 입으로 다 그 욕구, 배설 이런 과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 그 가정이라는 따뜻함 속에서 엄마가 어떤 음식을 만들고 아이를 얼마나 더 안아주고 아이와 얼마나 눈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따뜻함. 요즘 엄마들이 다 돈 벌러 다 나가잖아요. 좀 특별한 가정에서 우리 좀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자, 이러면서 하는 깨어있는 부모들 외에 가장 따뜻해야 될 장소가 가장 차가운 장소로 변질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채워졌어야 되고 지지와 격려와 그 안정적인 애착이 되었어야 될 애들이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패스트푸드에 쩔어가지고 세상에 나오니까 얘네들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비극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 어디여야 될까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가장 따뜻한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아멘이 그렇게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인데도 그게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따뜻함을 느끼십니까? 어제 그저께 송기영 사모님을 마지막으로 만나 뵙고 왔습니다. 올해 연세 91, 이제 이번 달만 지나면 92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실에서 여기가 잘못되고 저기가 잘못돼서, 근데 정신은 말짱해요. 말도 너무 잘하시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도 잘못되고 저기도 잘못됐는데 이게 2달밖에 안 갈 겁니다. 2달밖에 안 간다는데 그 옆에가 또 잘못됐어요. 이제 얼마 갈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안 죽을 것처럼 느껴요. 제가 요즘 병원에 면회를 못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옆에서 간호하는 그 보호사 간병인을 좀 바꿔주세요. 제가 사모님이 이제 1달이나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병실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거기 몇 호입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즘은 병실에서 보호자들 여기다가 띠를 눌러서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 이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잠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오시면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내려가서 우리 사모님 이제 요양보호사 간병인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이 되게 조심하더라고요. 왜냐면 걸리면 자기 굉장히 혼난다고. 그래서 모르는 척 하재요. 그래서 병실만 알려줘서 제가 이제 병실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간병인에게 5만 원을 드리면서 사모님 마지막 길에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돈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이 잘 봐줘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뵙고 나서 사모님과 제가 이 땅에서 오늘이 마지막 만남입니다. 저 이제 병실 면회 못 올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지금 2달, 석 달밖에 길어야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사모님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천국을 빨리 가고 싶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를 나누고 전국에 가시거든 조용순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꼭 만나서 해우를 하시고 저 안부도 물어주시고 제 어머니도 보시고 서남순 집사님도 보시고 남순부 권사님과도 만나십시오. 그리고 제 어머니도 좀 만나서 같이 행복하게 계십시오. 사모님, 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스도인은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죽어서 갈 곳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해야 할 바른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금송아지에게 내 인생을 맡겼던 그 인생들 속에서는 마지막에 가야 할 때 갈 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갈 곳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걱정된다요. 황기성 목사님,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인데 걱정된다. 그래서 사모님 70년 동안 사모님께서 남편 목사님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자식들에게 맡기십시오. 자식들이 한두 명입니까? 자식들에게 맡기시고 사모님, 이제는 사모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그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사모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주님 함께 하셔서 이 고비를, 이 고갯길을 잘 넘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 딱 끝났더니 저한테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에게 안부 좀 전해주세요. 고마웠다고. 이 늙은이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진심으로 대해준 부분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노인네를 누가 환영합니까? 그런데 주일에 차운행도 진심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함께 진심으로 나를 아이고 저 노인네 냄새나는 노인네라고 하지 않고 저렇게 함께 잘 대해줬으니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따뜻함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여러분은 지금 힘있고 여러분은 깔끔하고 여러분은 매너 있으니까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늙은, 혼자만 늙어서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이를 차 운행해주고 왔다 갔다 다 해주는데 사람의 얼굴 표정에 그 눈 모양새에 눈동자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진정인지 아닌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자기를 걱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걸 그 사모님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 아닌가요? 우리 주일에 우리 교회에 노숙자가 매주 오지 않습니까? 김용목. 어떤 목사가 노숙자의 이름을 압니까? 그 용목이가 우리 교회에 지금 온 지가, 어제 날짜를 이번 주에 왔을 때 너 여기 온 지 몇 년이나 됐냐? 내 기억으로는 한 13년, 14년 정도 되는 것 같더니 아니 목사님 더 된 것 같아요. 더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도서관 할 때부터 한참 때부터 왔으니까 걔가 지금 나이가 53인가 2인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 30대 초반 때부터 왔다고 하니까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들 교회 가면 1,000원짜리 하나 주고 빨리 가세요. 교회 사무원이 빨리 가세요. 얼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름이 뭔지 그 1,000원짜리 하나 주고 그냥 가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올 때마다 최소한 네가 나를 찾았을 때는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10,000원짜리는 하나 주고, 제가 이렇게 주기 시작하고 영무가 왔냐 하고서나 딱 오면 서재에서 와서 제가 머리에다 손 올려놓고 기도해 줄 때도 있고 반드시 앉아서 오늘 한 성도가 영목이가 이 땅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 순례자로 살지만 주님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 나사로를 주님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목이가 1순위로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목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영목이에게 밥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영목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영목이에게 용돈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해요. 최고 돈 주고 우리 김 장로님이 돈 주시고 최소한 우리 교회 오시면 못 받아가도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받아가요. 이번 주에는 떡도 많아가지고 막 떡도 이만큼 싸주고. 그러니까 영목이가 하는 말, 목사님 매주 와도 되나요? 매주 와. 이 정도면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고쳐줄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 교회에 오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게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많이 웃어주십시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 성탄 장로교회가 우리 가정에서 못 느꼈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전율이 아니라 저 세상 바깥에서요. 어제 평택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2024년 송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 지난 2년 동안 제 아내와 제 딸과 제가 합창단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합창을 하고 처음에 한 30여 명이 시작을 했고요. 지금의 인원이 한 7명, 8명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인원들과 함께 2년 동안 계속해서 합창 연습을 월요일 날마다 하고 발표회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2년 동안 있었던 것들을 어제 합창 우리가 발표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 천 권사님, 황병순 권사님 그리고 고명자 권사님도 함께 참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오실 수 있으면 좋았는데 딱 한 가족당 3명만 오라 그래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합창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준비했던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천재가 이제 그 감사 편지 형식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원고를 만들어 놓고 원고를 잘 읽는데 천재가 아나운서처럼 잘 읽더라고요. 설교를 시키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이 제가 라이벌 의식을 느낄 정도로 너무 차분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원고를 딱 들고 딱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천재가 말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너무 많이 삶이 달라졌는데 그러면서 원고는 없지만 딱 한 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갑자기 예배 시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집에 왔는데 우리 유신이, 유민이, 유아가 그 정신지체, 그 우울증, 공황장애, 강장애, 환시, 환청을 듣는 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이 처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굴이 모두 굳어 있고 얼굴이 모두 마네킹 같고 그 생기라고 하는 건 전혀 찾을 수 없는데 아버지 천재 형만 얼굴이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천재가 제일 무서워서 2년 전에 천재를 봤을 때 천재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천재가 저렇게 변했어. 저렇게 바뀌었어. 여러분 다 기적이라고 해요. 보건소 직원들도. 의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천재가 고백하기를 그동안 보건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했지만 자기가 이렇게까지 편해지고 이렇게까지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뜨거운 성령님의 용광로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이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배려와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거름되는 그 삶이 이 교회를 베델로 만들어 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희망과 영원한 하늘의 그 소망의 반석을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캐논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내고 그 어떤 인생도 이곳에서 변화되어지고 새사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로 우리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가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성실함과 근면함과 도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가치 있게 만드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